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술을 마시고 취하지 마라 이런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자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 충만하고자 하여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성령 충만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저의 그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물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인데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도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술을 진탕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도 다 풀어 헤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의 영적인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그 말씀도 있고 또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너희가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마라라는 말씀이 또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길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빈사 상태에 빠져 누워 있는 그 장면도 있지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영적인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서 5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였다.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면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정말 독주와 술, 포도주, 정말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 주신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빚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편 69편 12절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독주에 취한 무리, 술 먹고 술 주정뱅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다윗의 노래입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술 주정뱅이들이 하는 얘기를 다윗이 신경 쓰는 것인가? 잠언 20장 1절을 보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라면.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이사야서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러한 표현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 이것의 영적인 의미, 술 취한다라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다. 비유, 어떤 걸 비유한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절대 소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안수를 하면 그 병이 낫고 하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자,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인가? 자,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언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아야 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술은 무엇인가요? 술. 여기에는 지금 포도주, 독주에 취하여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이 가장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하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여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어서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지금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독주와 포도주. 자, 독주와 포도주는 술은 무엇으로 빚는가? 술을 빚을 때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룩. 자, 누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누룩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우리가 그 떡을 놓고 와서 선생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 라고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룩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지요. 자, 누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 자, 땅의 누룩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누룩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자, 누룩은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가르침, 땅의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의 근원,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땅의 가르침의 근원, 출처는 사탄입니다. 땅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부터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리고 첫날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 규례를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왜 그렇게 무교절을 보내야 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나의
은총을 받아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누룩을 모두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누룩.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룩은 가르침, 교훈을 의미한다.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애굽의 누룩을 모두 다 내버리라 라는 것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썩어 빠질 그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버리고 너희가 완전히 깨끗한 백지가 되어라. 왜? 너희는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 그 애굽 땅에서 사탄의 종노릇 할 때 그 주워 들었던 너희에게 주입된 그 세상에 썩어 빠질 그 가르침들은 모두 다 내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고린도 전서 5장에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 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누룩을 내버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7일간. 바로 무교절에 관한 그 해설 아닙니까? 근데 이 해설을 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거짓 누룩, 땅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 세상의 가르침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완전히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백지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빚어져야 온전히 여호와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였다. 포도주와 독주는 그러한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빚어진 온갖 어떤 그런 교훈, 가르침, 어떤 사상, 철학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한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맹인이 되는 것,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는 것.
세상의 독주와 포도주를 끊고 나가는 것이죠.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 debauchery라고 되어 있죠. 방탕하다. 세상의 헛된 거짓, 가르침, 사상, 철학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내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빚어질 때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온갖 개똥 철학, 잘못된 그 가르침, 그러한 것들에 취하지 말라. 그런 것에 취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재판을 공의롭지 않은 어그러진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어떤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자, 새신자 또는 불신자들이 묻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땡땡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그는 땡땡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된 자들은 성령을 선물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인데요.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것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을 열어서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에 역시 답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이죠. 잠언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잠언 1장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드러나 보임으로써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느끼는 상태.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에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방언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기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오심 자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였구나 라는 것, 진리로 충만한 거룩한 기쁨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진리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기쁨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매개로 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하냐? 진리로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봐야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띠로 삼고 이마에 새겨 넣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아멘.